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29장의 성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30장 1항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30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교회의 권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표지가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과 권징을 실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권징을 실시하는 것은 다 기준이 뭐냐면 말씀에 따라 성례를 집행하고 말씀을 따라 이 권징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가장 이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게 참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참된 교회의 그 표지라고 일컬어졌던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회의 정치가 이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가 되신 주 예수께서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되게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 정치를 하도록 제정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 머리와 우리가 앞에 25장 6항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왕이요 머리시다라고 하는 그 항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위정자나 목사가 교회의 머리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칼의 권세, 즉 공권력을 이 국가 위정자에게 주어서 이 정부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 신적인 기관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직원을 두시고 교회를 정치해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세속의 그 위정자들이 아니라 교회 직원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교회의 정치 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도들도 살아 있었고 사도나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다스려지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의 정치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 목회서신이라고 일컬어질 이런 부분들이나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런 교회에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교회 직원들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해 나갈, 그리고 그런 직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이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정치에 대해서 교회 정치는 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교회 지상주의, 소위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회 지상주의의 폐해에 대한 그런 반박으로 인해서 교회 정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어떤 정치자들, 이런 교회 정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있다면 형제단들이랄지 뭐 지방교회랄지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런 폐해에 대한 반박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의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교회가 지도자가 없는 것과 교회 지도력이 없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어떤 직급도 없고 그냥 다 한 형제라고 하는. 근데 오늘날 이런 움직임들이 더러 있습니다. 소위 이제 기존 교회들 안에서 보여지는 이런 폐해들에 대한 반박으로 그냥 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증되어서 전수되어져 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어떤 직제나 교회 직원들 사이에 있는 이런 직제나 이런 것들 다 직분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나름의 어떤 뭐 카페나 이런 뭐 가정교회나 이런 데서 그냥 그렇게 교회라고 하면서 모이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도자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이 다 형제 자매라고 해도 그 안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그 조직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모임을 깨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말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와 교회 제도는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런 성경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 정치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경우는 뭐냐면 에라스투스주의적인 그런 견해가 있어요. 에라스투스. 기메라가 아니고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이 제도가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건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견해를 따는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른 견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교회는 국가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견해에 따르면.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직자들, 특별히 고위 성직자들을 국가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위 성직자들이 그 밑에 있는 또 이런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 정치가 행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그 통치되어져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 형태가 있다면 루터파 교회나 또 이 영국 그 성공회 있죠. 이런 교회들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누군 줄 아세요? 여왕이에요. 지금 그 엘리자베스 2세. 이 사람이 영국 교회 수장이에요. 그 사람이 캔터베리 그 추기경을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하위 그 주교도나 이런 감독들을 선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국가 위정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어져야지 국가 위정자에 의해서 교회가 통치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정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독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감독 정치. 그래서 이 교회를 돌볼 책임을 그리스도가 직접 사도들에게 교회를 그 양을 치라고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성직자단, 감독단에 의해서 교회를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독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은 이 교회 정치는 오직 감독들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인데, 여기에서도 교인들은 교회 일을 처리하는데 어떤 의견도 개진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배제되는 거죠, 교인들은.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면 이제 한 교회에 교회의 목사가 있고 그 여러 교회들, 한 넓은 그런 여러 교구 안에 교구를 다스리는 감독을 하나씩 두는 거예요. 교구별로.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감독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다라면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는 감독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감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여러 교회로 구성된 그 교구를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 감독들, 여러 명의 감독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나 또 다른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감독들은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자격이나 장로의 자격이나 똑같습니다. 목회 서신에 보면. 그래서 이게 이 감독 정치도 그 성경적인 견해냐라고 할 때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독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어떤 정치 체제로 가게 될까요? 한 교회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이 있어요, 그 위에. 그럼 감독들도 여러 감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위에 있는 한 명의 감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게 어떤 제도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정치 체제죠. 그래서 감독 정치는 필연적으로 로마 카톨릭 체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독
정치가 성경적인가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경 본문에 의하면 감독이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이제 이 감독단을 여러 명의 그 감독들을 주교 또 그 위에 추기경 그다음에 교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에게 그 감독직을 맡는 이 사람 한 사람의 교황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로마 이 교황은 무오하고 그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다. 그 교황 무오설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황은 감독들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직접적인 후계자이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아무튼 그런 형식의 그 정치 체제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래서 한 교회는 지역교회 하나하나는 하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질서와 형식을 위해서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모두 인정받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을 이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조직체를 이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장로들의 모임. 그래서 장로들의 모임이 한 교회 안에서 뭐예요? 그게 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의 모임이 이게 당회라고 하는 거예요. 당회. 당회는 이 가르치는 장로. 그게 누굽니까? 목사예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당회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장로교 안에서는 그렇게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면에서는 회중교회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교와 회중교회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회중교회는 한 교회가 그냥 자체적으로 교회의 이런 교회를 다스리는 이 일들을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는 뭐가 있어요? 교회 위에, 당회 위에 상급기관이 있죠. 그래서 교회들의 연합체인 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회. 그리고 노회 위에 뭐가 있냐면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총회, 대회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단의 그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적인 그런 견해에 의해서. 근데 회중교회는 그런 노예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교회 자체로 그냥 그렇게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어떤 게 있느냐면 회중교회가 그렇게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교회 거룩함과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 교회가 만약에 제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그 연합체의 그런 어떤 감독과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져서 이 교회 위에 있는 노예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면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도와 이 바나바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연합을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이런 것을 도출해 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교회 자체의 그런 어떤 결정권을 많이 보장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어떤 무리한 그런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해나간다 하는 면에서는 회중교회가 어떤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염려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장로교 제도가
이렇게 더 건전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체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교회의 정치를 해나가도록 정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부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재정 보고하고 이런 것도 했잖아요. 이것도 정치 하나 형태예요. 그 직분자를 세워주고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정치 행위인 거예요. 정치는 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을 다 정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없이 어떤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뒤어버리니까 이게 표준적인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만 우리가 너무 상처를 많이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 경계하고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공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 정치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정치 제도를 세우시고 그것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교회 직원을 두신 분이 교회 왕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직원들을 향해서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 생각해야 된다고 할 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성경으로 한번 가십시다. 성경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너에게 라고 할 때 그 너는 누굽니까? 이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면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단수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베드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베드로의 직계 그 승계자로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천국문을 닫고 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장으로 보십시다. 18장으로 넘어가서 이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이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 앞에 16장에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 16장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을 했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반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직원이죠. 그러니까 교회 직원 안에는 임시직이었던 일시직분이었던 이 사도와 선지서와 전도자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목사와 교사
그다음에 이제 그 목사도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존직, 이건 그 직분은 그 사도시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후에 모든 교회 시대 가운데 계속 존재하는, 항상 존재하는, 그래서 항존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나 목사 이런 직분들은 항존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그 16장이나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어떤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로마 교황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천국 열쇠를,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문을 어떻게 여느냐? 그 공덕 창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덕 창고. 서울에 있는 공덕동에 있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성모, 그들이 말하는 성모 마리아나 또는 사도들이나 이런 어떤 성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의 그 공덕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도 남을 정도로 그런 공덕을 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여 공로, 그걸 남는 공로라고 해서 잉여 공로라고 하거든요. 그 잉여 공로를 모아놓은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덕 창고라는 거예요.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교황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권세도,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게 그런 권세도 주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면죄부, 그죠? 면죄부 아시죠? 공덕 창고나 면죄부나 연옥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권리들, 이런 것들이 천국 열쇠다.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천국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그런 식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지만, 교회 직원들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까지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뭘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말씀과 권징을 행사하는 권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직원들이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천국문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문을 닫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문을 열어준다, 천국문을 닫는다, 이건 또 뭘까요? 그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말씀과 권징이 실시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어떤 집사는 천국에 들여보내고 어떤 사람은 맞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겠잖아요. 그럼 뭘까요? 권징을 실시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징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못 얻게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뒤에 이제 사항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징계, 권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권계와 수찬 정지와 출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항에서 살피겠지만, 그런 권징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출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이다라고 신앙 고백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의 권징을 실시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들에게는 죄를 보류하고 사해주는 권세와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견책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문을 닫기도 한다. 이 말이 은혜의 수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장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베풀어지는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문을 닫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과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도록, 정치를 해나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징을 실시할 때 그 권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권징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권징은 반드시 교리에 따라서 교리적인 것과 관련해서 권징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이 기독교에 넘어지고 서고 넘어지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교리들이 있잖아요. 뭐 이신칭의 교리랄지 삼위일체 교리랄지 뭐 구원론과 관련해서 성경론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그런 근본적인 교리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믿는 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은 신앙의 배경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신앙의 배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교인들 안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교회가 믿는 바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근데 그 사안이 어떤 근본적인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가르치고 수정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믿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항상 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아리우스파 있죠. 아리우스,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믿지 않았던 아리우스 같은 사람도 감독이었어요. 장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아무 신앙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 교리를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권징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참된 교리를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으로 들여보내는 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케린투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가 있었는데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욕탕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목욕하러 가다가 그 사람이 목욕탕 안에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이단자가 들어가 있는 목욕탕에 내가 같이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목욕을 안 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믿고 그것을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전파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권징을 해야 합니다. 권징을 하되 사항에 따른 그런 절차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신천지랄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런 사람들이 올 경우에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인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장로도 해야 돼요. 근데 목사를 교회가 권징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상급기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급기관과 이 목사가 한 통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권징이 실시되지 않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런 취지에서 그런 상급기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쨌든 권징을 실시할 때 그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이단적인 교리에 대해서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삶도 권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는 그게 다 권징에 대한 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자기 계모하고 자기 계모를 간음한 그 사건, 이걸 가지고 그 교회가 왜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삶. 자,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삶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부부싸움 했는지, 이런 것까지 권장할 수 없잖아요. 자녀한테 화를 냈는지, 늦잠 잤는지, 이런 거 가지고 권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명예를, 또 복음을, 그리스도의 명예를 해치는 그런 중한 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런 삶에 대해서도 권징을 실시해야 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르존스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권징을 실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르존스 목사님이 그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영국교회 현실이 그런 권징을 실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현실이 초래됐다라고 개탄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그 교리에 대해서 권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르존스 목사님이 활동하실 때는, 사역을 하실 때는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소위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권제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고등 비평이 뭔지는 들은 풍월은 있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인데, 그거를 성경이 진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에 의해서 자증하도록 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면 이건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칼질을 해대기 시작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고등비평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거는 그런 교리를,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을 교회가 권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은 교인이고 지금은 안 나가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몇백만이라고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링크 시켜드렸죠. 비종교인이 10년 사이에 한 10% 이상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 그냥 그 삶이 정말 엉터리인,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권징을 실시하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건 이제 사망에서 더 나오니까 그 얘기들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양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천국문을 닫고 여는 그 열쇠는 말씀과 그 권징을 통해서 그 당사자들이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또는 그 기회를 박탈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부흥의 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대각성의 시대 때는 교회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아주 철저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아주 엄격하게 권징을 실시했어요. 그러다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쫓겨난 게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의 자녀들 중에, 중직자들의 자녀들 중에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을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성찬을 주다가 그걸 정지시켰거든요. 참여하지 못하게.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게 빌미가 돼서. 근데 어쨌든 권징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목사에게 주어진 그런 권위를 행사해서, 오늘날 오용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잖아요. 목사가 막 자기 목회에 반대하는 사람들 막 권징을 남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권징을 저는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권징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당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한 소위 말하면 트라우마가 생겨나요. 한 사람에게. 이게 그냥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목사가 권징을 막 그렇게 남발을 하는 경우에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이에요. 근데 왜 권징을 실시하느냐? 사망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수적인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인친 것을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이 더럽히게 내버려 두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권징을 실시하는 이유를 사망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징을 실시하는 게, 저도 다니던 교회에서 권징을 실시하는 장면을 2번 봤습니다. 어떤 삶과 관련해서. 삶과 관련해서 이 권징을 실시하는 장면을 봤는데, 저도 처음 봤죠. 그때 처음 봤고, 아마 여러분이 권징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봤을 거예요. 그죠? 거의 많이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이 권징을 실시하는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권징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권징을 실시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막 공개를 해서 이 사람을 수치를 주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를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과정도 뒤에 사항에서 나오지만, 그리고 1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고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어떤 성도가 그런 일테면 교회 안에서 불륜을 행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목사가 불륜을 행하는데 성도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근데 그것을 목사가 알았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자기 목회하는데 막 날마다 어떤 딴지를 걸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네? 그러면 이제 됐다, 잘 됐다 하고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바로 교회 앞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목회와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권징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얻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 죄에서,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바르게 실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한번 제가 언급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쨌든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정직을 먹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네, 그럴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잘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교회가 권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다시 그를 목사로 다시 세웠습니다. 권징의 목적이 그거예요. 권징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실시하니까 오히려 이 권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권징을 바르게 실시하면. 그런데 워낙 권징을 바르게 실시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그런 두 개 교회에서 각각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시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권징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랑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고 막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권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범죄한 형제를 교정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를 궁극적으로는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죄의 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근데 이런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를 돕고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이들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권징이 없네요. 이를테면 어느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교회에서 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어요. 뭐 알려진 바로는 10수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막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성폭행을 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 불러다가 성추행하고, 뭐 그런 끔찍한 막 성중독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런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 면직을 하든지 정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모는 거예요. 신천지로 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별금 10수억을 받아서 나가가지고 몇 개월 만에 교회를 세워요. 그 근처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가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제대로 실시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권징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강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그 한 집사가 선교원 그 공금을 횡령했잖아요. 수년에 걸쳐서. 근데 거기 권징 안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부당하잖아요. 그걸로 막 아파트 사고 교회 공금인데 그 횡령한 것에 대해서 권증을 실시하지 않고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회수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해서 교회 앞에 고백했나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그 복음이 명예가, 그리스도의 명예가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중범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롭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렇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공의와 은혜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권징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해도 또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권징을 실시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것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또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맥락이죠. 그거를 이 누룩이 하룻밤 사이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빵 만들려고 해놨는데 막 다음날 새벽에 나갔더니 그 싱크대 위에서부터 막 쫙 내려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룩이 그렇게 막 번져가거든요. 전체 이 누룩이 번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또는 잘못된 삶을 용인해줘 버리면 그런 것들이 삽시간에 그 교회를 전체를 오염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온 교회가 실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권징을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 권징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노예의 상급 기관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꾸중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범죄 저질렀던 그 목사님, 그 노예 재판을 소송을 걸었잖아요. 교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시죠? 여전히 목회하고 있어요. 교단에서도 안 쫓겨났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징을 실시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의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인친 것을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이 더럽히게 내버려 두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버가목 교회나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사벨이라고 자칭 선지자 이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하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몇몇 소수의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권징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권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를 막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막 쥐잡듯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뭔가 이렇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교회 직원들이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권계는 어드마니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훈계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과 이런 수준의 것이에요. 일종의 경고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일시적인 수찬 정지예요. 수찬 정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살폈지만 성찬의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참여하는 현실들이 너무 보편화된 이런 시대 가운데 수찬 정지 받아봐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그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대 교회의 영적인 그런 수준의 그런 낮아짐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맨 처음에는 권계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수찬 정지를 하는 거예요. 수찬 정지는 뭐 몇 개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수찬 정지 하는데 1년에 성찬을 2번 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신앙 고백서가 나올 때 성찬은 매주마다 했거든요. 모일 때마다.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새 언약에 동참했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신자들과도 그렇게 연합을 이루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내용의 풍성함들을 알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이고, 성찬마저도 1년에 2번, 3번, 우리도 한다고 해도 12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수찬 정지 해봐야 시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바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그런 어떤 그 범죄자의 그 범죄의 정도나 교회가 그런 것은 합리적인 이성을 발휘해서 그것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마지막 단계는 출교시키는 겁니다. 교회 출입을 막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출교하면 다른 교회 가버려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책하면은 늘 풍선효과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규제 완화하면 다른 데서 또 올라가고, 거기 막으면 또 다른 데서 바람 올라오고, 이렇게 풍선효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 징계를 해도 다른 교회 가버리면 돼요. 그 교회 옮기는 것도 이명이며 이런 것들이 다 지켜져야 되거든요. 이런 게 하나도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임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의 그런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각성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권징을 안 받고 그냥 막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이 지금 딴 나라 얘기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권징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그런 가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권징을 해요 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어떤 뭔가 특별한 그런 교회같이 엘리트 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권징을 실시해서는 안 돼요. 앞에서 제가 그런 두 개에서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얼마나 슬프더니 그걸 보면서. 당사자는 얼마나 그게 상처인데요. 하나님 앞에. 물론 당사자들이 잘 회복을 해가지고 그 회복하는 데 있잖아요.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이 권징은 반드시 필수적인데 이거는 질서를 따라서 정말 이렇게 권징을 실시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집행을 하고 또 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권징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유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교회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돌봐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장에서는 권징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나 우리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네 이렇게 지금 저는 들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난한 현실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명예를 해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의 명예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누룩이 온 떡을 오염시키기 전에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권징을 실시할 것을 교회 직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권징이 잘못된 방식으로만 남용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방식으로 권징을 실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다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권징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권징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바른 교리를 진리를 고수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지 또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과 얼마나 거리가 먼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권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용서받은 죄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에 경도되기 쉽고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 교회가 오늘날 이 사회 안에서 정말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주님의 명예를 복음의 영광을 해친 이 일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셔서 정말
참된 복음이, 가르침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 그렇지 않은 것을,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성전을 위한 주님의 열심이, 주님을 삼켰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